주님 앞으로 달라오셨습니다. 오늘 광고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24일은 주일인데요. 성탄 전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점심은 그냥 치킨 피자로 이렇게 점심을 간단하게 하고요. 1시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남녀 전도회 중창단 이렇게 준비한 또 찬양과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준비된 것 하나님께 또 영광 올리는 이렇게 성탄 전야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백진성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올해로 3년째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요. 올해까지 마지막 31일까지만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공익 이제 근무 때문에 이제 공익 근무가 내년에는 또 선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또 바쁘고 주일을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올해까지만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31일 날 잠깐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31일 날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남전도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송년회 모임으로 이렇게 점심 식사를 남전도회가 대접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착한 날인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처럼 31일 날 주일 저녁 11시 40분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고요. 또 많이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날마다 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그리 길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나온 그 감사 헌금을 우리가 같이 섬기는 우리 동부시찰 김동현 목사님, 천안 감사교회 목사님 병원비가 상당히 또 이렇게 부족하고 해서 시찰에서 모금 활동을 했어요. 그 추수감사 헌금을 그쪽에 전부 다 헌금을 했는데 김동현 목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67세의 나이로 일찍 또 부르셔서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장례에 또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심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같이 장례식 가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같이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얼마가 된지는 또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그 시간 동안 또 감사하며 또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렇게 감사하며 날마다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살아서는 우리가 주님이신 생명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기고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고요 우리가 또 죽어서는 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에 도착했어요.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홀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아테네라는 도시를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마음이 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덴에 세워진 수많은 신전과 신상을 보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거룩한 분노, 바로 이 격분된 마음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덴의 그 도시의 가장 중앙의 그 언덕 위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고요, 그 밖에 또 수많은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3만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신전과 신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도시 사람들은요, 이 아덴에 세워진 이 화려한 웅장한 신전과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위대한 예술 작품이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다 해서요, 모두 다 아덴에 한번 가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 신전과 신상들을 보면서 아름답게 여긴다거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저것을 만들었을까, 그것을 경이롭게 본 것이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신은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인데, 죄인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이러한 신을 만들고 신전과 우상을 만들어 자기들을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 바로 마귀의 역사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속고 있는 아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격분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것뿐만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니,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니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지난 말씀 18절에 보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이 이 복음, 바로 예수와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이냐,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바로 그것을 묻고 답하는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와도 쟁론을 시작하게 되는가 하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바울이 쟁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는 누구들인가? 그래서 무엇을 쫓고 있고 이들의 가치관, 정신세계, 이것을 잠깐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잠깐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누구인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는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창시한 학파인데 이들도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은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있기는 있는데 그 신이 인간을 통치한다거나 인간의 삶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함께 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행복과 향락과 쾌락을 추구한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주의란 쾌락주의자란 말과 동의어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의 쾌락은요, 육체의 쾌락을 사실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 죽음의 염려 같은 것에서 벗어난 이 평안을 추구했는데,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가 변질되고 전용돼서 이후에는 감각적인 쾌락, 또 육체의 탐닉이나 음식의 탐닉으로 이렇게 향락주의로 점점 이렇게 나아가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힘으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정복했지만 오히려 이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 로마를 주장했어요. 이러한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으로 로마 당시 얼마나 바로 쾌락주의, 이 쾌락과 향락의 문화가 극에 달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목욕탕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온갖 추잡한 짓이 벌어졌고요, 온갖 죄가 거기서 다 벌어졌는데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문화였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렇게 육체의 쾌락을, 향락을 몰고 가니까 반대되는 학파가 등장하는데, 여기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도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신은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신으로 여겼고요, 또 그들은 범신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입니다. 이 강대상도 신이고 뭐 이 화분도 신이고 모든 것을 신으로 이렇게 신이라고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신의 세계란 정신 세계로 보고요, 운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인간의 쾌락과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요, 이 스토아 철학자는 도덕을 강조했으며 금욕주의, 또 인간의 깨달음과 사상과 논리를 이렇게 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아덴 사람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1절의 말씀인데요. 21절 한번 합독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바라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더라. 예, 이 여기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아덴 사람들은요, 무언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시간을 쓰고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새로운 사상인가, 무엇이 가장 새로운 패션인가, 무엇이 가장 새로운 종교인가, 무엇이 가장 새로운 작품인가, 이렇게 새로운 것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데 쾌락을 느끼고요,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쾌락을 느끼고, 또 새로운 학설, 새로운 학문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사상과 논리를 만들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그런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이 아덴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철학, 이 세대를 주장했던 철학은요, 누가 만드는 것인가면요, 철학은 바로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해서 인간의 생각을 동원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서요, 철학의 권위는 어디에 두는 것인가면요, 인간에게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신도 유일하지 않고 다신론이고 또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 범신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에 꽉 붙들려 있는 이 아덴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하게 되는데요, 쟁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생각으로는, 이들의 지혜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바울의 선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을 그래서 말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자가 수많은 신들 중에 또 이방신의 하나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예수와 부활을 자신 있게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부활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는 이방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지만 그 신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말을 자세히 듣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듣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로 가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로 설교하는 내용이 본문 오늘 마지막 절 21절서부터 34절 마지막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디에 서는가 하면요, 아레오바고에 섭니다. 이것은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북서쪽에 있는 약 115m 높이의 온통 석회암으로 된 언덕입니다. 그곳, 당시 그곳에는요, 강연이나 재판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종교 재판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보면요, 위로는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에 파르테논 신전이 올려다 보이고요, 아래로 보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쟁론했던 장터 아덴의 모든 도시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지금 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말로 시작하는가 하면요, 22절입니다. 22절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예,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서서 지금 아덴의 철학자들, 바로 이 아덴의 철학자들 무리를 향해서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았는가 하면요, 23절에 보면 이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도 혹시나 자신들이 모르는 신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신의 노여움을 받을까 해서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새긴 단도 만들어서 단을 세워놓고 거기도 제사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 못해서 그 신이 저주하면 어떻게 할까 해서 그 단에다가 단을 만들어 알지 못하는 신의 단이다 세워놓고 거기다도 제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덴에는요, 수많은 신이 있었는데 뭐 대장장이의 신, 도박꾼들 위한 신, 이런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어떤 것까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까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누구를 의존하려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범사에 보니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것은요, 바울 앞에 있는 이들이 철학자이들이고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의를 지키고자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속뜻은 당신들은 참으로 어떤 도시, 어떤 사람들보다 참으로 미신적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지금 약간 돌려서 듣기 좋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라니요, 종교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그 우상들 깎고 빚어 만든 그것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좋게 그냥 듣기 좋게 당신들은 참으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경배의 대상이 전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단을 보았는데 너희들에게 진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지금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예,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혹시 신이 있을까 해서 저주를 받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데 바울이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꼭 그 단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알아먹게 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24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 주제이시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천지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장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움직이신다. 그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경의 주인은 접니다. 그래서 안경 도수가 잘 맞아가지고 지금 약간 그런데요, 하나 새로 맞출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안경의 주인이 저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쓰는 것이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석회암 그 언덕에 서 있습니다. 그 하얀 석회암 뒤덮은 곳에 서서 위로는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그 아래는 수많은 신전과 신상이 있는 이 아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신전을 내려다보면서 그 인간의 눈으로는 그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과 아래는 수많은 신상과 신전들의 위엄을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는 기가 꺾일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덴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빗대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합니다. 신에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 신에게 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봐, 그 신을 섬겨야 그 신에게 정성을 바쳐야 축복과 은혜를 주는 줄 알고요,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가난한 백성들, 우상 섬기는 가난한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식까지, 어린 아이까지 제물로 바치는 악을 행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이라면
무엇을 바쳐야 그 신이 유지된다면 그게 어떻게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제물을 받아야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고 그럼 무슨 그게 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는가 하면요,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거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기독교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도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요, 우상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인간을 위해서 제물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의 값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죽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모세에게 허락한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지정된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을 제사장이 바칩니다. 바칠 때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그 소와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는데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요,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가지고 오면요, 소와 양에게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이 양과 소가 대신 전가시켰어요. 양이 죽을 때 인간의 죄가 죽는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것이 필요해서, 제물이 필요해서 제물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제물이 죽어나고, 안수를 해도 제물이 죽어나가도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제물을 바치고도 제사를 드리고도 죄를 짓습니다. 온전히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을 보내시기로 결심하는데, 그래서 죄 없으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당신의 육체가 친히 제물을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요, 그 죄값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해서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랑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덴 사람들처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에 빠져서요, 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새 휴대폰인가, 어떤 것이 새 텔레비인가, 어떤 것이 새 차인가, 계속해서 새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인간입니다. 바로 쾌락을 쫓고 허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탐닉하며 육체의 정욕을 살아가고 또 학문과 철학이 고상한 것으로 생각해서 지식을 채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또 모든 영생의 축복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것이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이 아덴의 철학들처럼, 이 아덴의 사람들처럼 똑같습니다. 이 철학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탄한 것에 마음 빠졌어요. 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여러분 전부 다 신을 믿습니다. 나는 신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라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상 믿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입니다. 가장 큰 신,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아담의 범죄로요, 모두 신이 되는데 가장 큰 신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습니다. 다른 건 믿지 않습니다. 이 종교심 때문에 그래도 연약하니까 어떤 우상을 만든 것 뿐이지 사실은 가장 큰 신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있고요, 또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신이 아닙니다. 신은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이니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것이 믿음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갈 곳이 영원한 천국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로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 했으면요, 모든 것을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연단은 주시지만 연단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을 때 진짜 자기 자식이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지 내 아들이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크면서 자기 자식이 가장 귀합니다. 어느 누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번제하였을 때 거기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 뒤에는 연단이 없습니다. 성경에 연단이 있다는 기록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천국으로 갔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연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최고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에 오늘 이렇게 빙판길에도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정말 연로하신 권사님, 정말 나올 수 없는 삶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말 서서 화장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다리만 있다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나오시는 권사님 볼 때 정말 은혜가 되고요. 이 믿음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잘 믿으려 할 때 이런 믿음을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함께 선생님들 이 땅에 육체했을 때 예수님 잘 믿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으시면서 예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